우리 함께 찬송가 312장과 찬송합니다. 예배전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과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진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도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보호해 주셔서 하루의 일과를 잘 마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감하는 시간, 저녁 시간에 또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당으로 또 있는 초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이영자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눈꽃송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여 아름답게 수놓은 수노와 주님의 위대하심 섭리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곳에 빛으로 인도하사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온 세상에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남과 북이 분단되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여 22년의 종전선언과 평화가 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미래 지도자를 뽑는 선거 우리가 분별력 있게 하시고 준비된 그릇으로 비어있는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시대에 맞추어 바라고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분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봄된 교회 새해를 맞이하여 22년 출발하는 시점에 모든 계획과 주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은혜 받고 나누어 모든 지경을 넓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인도하신 목사님들 모든 분야까지 세심하게 손길을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강성하게 영과 육이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산골짜기에 물주기가 흘러 강에서 만났듯 우리 여신도들이 각 교회에서부터 만나 전국연합회 이루듯 우리들이 있는 교회
사명과 소망을 다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며 모든 분들에게 기도의 사랑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새 포도주에 새 푸대를 담아 주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고 승리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겁게 말씀으로 영안을 열려 분별력 있게 주께 주파수를 맞추어 기도에 상달되어 각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늘 삶에 풍요롭고 모든 질병을 예수 이름을 떠나 희망과 건강에 축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한번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지금 3장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에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알고 더 닮아가기 위해 예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인생의 푯대로 그렇게 삼고 그 푯대를 향해서 열심히 추구해가는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무관심했던 분들은 아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닮아가는데 너희가 더 온전해져야 된다, 더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연중에 성도들의 믿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연중에 성도들의 믿음을 훼손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하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땅의 만족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생애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병들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아프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이 지난 수요일에 성숙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전보다 더 많이 알고 많이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함에 진보가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 이렇게 성도들 간에도 왜곡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 때문에 교만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한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성숙했으면 성숙한 대로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초점을 더 맞추고 더 열심을 내고 그 방향을 향해서 더 뜨겁게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히 다른 사람이 어떠네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더 많이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나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그러면요, 교회도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거기에 생각이 굳어지면요, 교회에서 버티지를 못해요. 그러면요, 이중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교회를 떠나든지 또 하나는 예수를 떠나든지. 이러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 경륜이 오래되었고 신앙생활한 지 연륜이 오래되었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예수님을 그래도 조금씩 더 닮아가기 위해서 많이 애썼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낮추어서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교회를 치유하는 편지 빌립보서에서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처음 읽기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치유하는 편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도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주 안에도 기뻐하라. 라는 것이 빌립보서 전체의 어떤 메시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버리기가 쉬운데 물론 기뻐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뻐하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래야 더 기뻐할 수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은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이 나 기쁘다. 여러분, 얼굴이 밝아가지고 환하게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험담하고 뒷담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가지고 환하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한 번도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기뻐하는 사람들의 생활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어떻게든지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이 더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대요. 여러분, 여기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좀 본받아 가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모범이 되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모범이 되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바울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 이것을 너희의 모범으로, 교본으로 그렇게 삼고, 너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거 흉내내다 보면, 나를 닮아가기 위해서 흉내내다 보면 너희도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한 번씩 드렸던 적도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유치부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좀 다니다가 저희 시골 저희 집에서 골목을 기역자로 꺾어서 조금만 올라가면 첫 번째 집이 교회인데,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으니까 보니까 교회를 좀 이렇게 자주 나갔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가족들 중에서는 교회 나가지 않았었고요. 근데 좀 심각한 문제가 좀 있어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안 나간다, 그리고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시 뭔가 그래도 교회에 가야 할 것 같고, 또 친구들이 계속해서 교회 나오라고 권하고,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이 모이는 등대회라는 목요일 저녁에 모이는 그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도 같이 참석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저희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제 금요일 날 심야기도, 철야기도죠. 이제 동네에서는 철야기도죠. 다 일 다 마치고 저녁 다 먹고 9시쯤 모여가지고 그러면 12시, 1시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곤 하셨던 그 금요 철야기도의 모임에 저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제가 자원해서 나간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손을 꼭 잡고 끌고 가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예배당에는 나가는데, 기도의 자리는 나가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기도 열심히 하는 남자 집사님 뒤에다가 저를 딱 앉힌 거예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남진 집사님이라고. 네, 그분이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저희 어머니가 너 따라서 해라, 따라서 해라. 그래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듣고 있다가 또 따라서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하는가 듣고 있다가 또 따라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아무도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도, 성경을 읽는데도, 또 기도하는데도, 신앙인답게 살아가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도 본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초신자라요. 빌립보가 다 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본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처럼 나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도 유심히 봐서 너희가
내게서 온전히 배우지 못한 것들 그들이 행하고 있으면 그것들을 또 따라서 하면서 너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어떤 삶을 배우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애씁니다. 목사님들의 어떤 삶의 내용들도 보기도 하고 장로님들의 어떤 생활도 가만히 이렇게 혼자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권사님들의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들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에게 없는 이런 모습들이 참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내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생각을 하고 내게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어떤 삶을 삽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 그러니까 책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밖에 나가서 제가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도 이렇게 시간이 분주해서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다른 교회 성도들 가서 만나고 다른 교회 어떤 목회자들 만나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은 자기들의 어떤 경험으로 적어놓은 책들을 보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생활 속에서는 직접적인 경험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데 어린아이에게서는 못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가지고 부지런하고 지도자도 없는데 감독자도 없는데 열심히 일하는 그것을 보면서 좀 부지런함을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내가 여러 번 18절에 그렇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산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도리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자기만 드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19절이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니까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마지막 종착점은 멸망이다, 심판이다. 좀 더 과격한 표현으로 한다면 지옥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면, 십자가를 훼손시키고 십자가의 은혜를 망가뜨리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잡아 끌어서 십자가의 은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상처 입히고 환난을 가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고무신이냐 운동화냐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신이라는 얘기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다마는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긴대요. 자기 배를 섬긴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배부름을 추구하고, 그렇죠? 뭔가 자기 만족, 자기 욕망,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만 매여서 그런 것들만 붙들고 그런 것들만 추구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의에 빠지는 사람들, 그런데 땅에서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도 그렇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낯을 내려고 그러고 땅에서 뭔가 많이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결국은 나락에 떨어지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나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만족함과 자기 배를 섬기고 또 어쨌든 뭐 이렇게 부끄러움지도 모르고 그것이 최고인 양 생각하면서 이렇게 육신의 안목과 이렇게 정욕과 이런 것들을 추구해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려고 하는 우리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세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지 모르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어디 소속이냐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땅의 소속이고 이 세상의 소속이고 세속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세속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한 선포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렇게 로마 시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로마 시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로마 시민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에서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께 저는 일제시대 때 이 땅에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들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을 종종 이렇게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잘못을 많이 했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에 끌려가면 일본 시민이다라고 일본 사람이다 그래 버리면 무죄 방면돼요. 여러분 로마 시민들에 대한 시민권도 그런 거거든요. 로마 시민은 다른 사람들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에게 호소한다 그러면 로마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도 황제의 심판을 받게 돼요. 황제가 자기 자국의 시민을 함부로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벌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방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이 대단한 권세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이렇게 뭐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 하나님 소속이다. 이 사실을 밝히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법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땅에 속한 사람, 구약성경의 땅에 속한 사람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기 세속에 속한 사람, 이 땅의 것만 추구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데려가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의 얘기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저리로서라는 말과 여기 거기로부터라는 말은 같은 얘기예요. 영어로는 from there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 왜? 하늘 시민권자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우리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을 더 알고 싶었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 1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자라는 거. 21절을 볼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몸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똑같은 그런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비 같은 건 잔뜩 묻어 있는데 몸만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면 그 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자꾸만 씻어내고, 여러분께 로세철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노세철을 생각하라. 여러분, 구원시켜줬더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시켜줬더니 여러분 소알이라는 곳으로 달려가다가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미련 갖지 말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로세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 대한, 세속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자꾸 뒤돌아보는 것 적당하지 않다라는 것. 세상의 만족, 내 욕망의 만족, 그런 것에 너무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 닮아가고 예수 더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장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그 영광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결하게 깨끗한 삶을,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4장 1절에서 그 얘기를 결정적으로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4장 1절을 이렇게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이렇게 얼마나 성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성도 여러분,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가라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읽었을 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내가 눈물을 뿌려가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당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 그만큼 엄청난 애정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여기도 벌써 3번이나 나와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보고 싶어서 사모하고 그런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쁘고,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희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이고, 내가 너무나 너를 사랑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권한다. 어떻게 권한답니까? 주 안에 서라.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주 안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중심으로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안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더 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내가 그냥 고집 부려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버리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주 안에 서는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들이 보이면 닮아가고 본받고, 아이고 막 유별나게 저러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구나, 좋아 보이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럼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마지막에 판단을 받고 우리가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될 때는 세속에 근거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세상 욕망을 얼마나 성취했느냐, 그것을 근거로 주님이 판단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알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판단하는 판단의 근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 믿음의 다짐을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치유하며 또 새롭게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표대를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저런 그 환경이나 상황에 너무 예민해서 세속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좀 이렇게 느긋하게 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바라볼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궂은 날씨입니다. 길은 질퍽거리고 또 몹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운 날씨입니다. 귀가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안전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어서 더욱더 강건하며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거룩한 역사들도 나타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의 소망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